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불안이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이 나라와 내 삶은 안전한 걸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조용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보이는 현실은 흔들려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하고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 9절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중 로마 제국에 반하는 사상으로,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에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를 보고 얼마나 꼴사납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게의 작은 섬 반모라는 곳에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모는 감옥처럼 된 폐쇄된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롭고 교회들은 핍박받고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들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은 잡혀가고 순교의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예수는 패배했다. 역시 로마가 우세하다. 로마가 역시 모든 것들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하늘의 시각을 열어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그 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의 문, 바로 천상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아, 너는 현실만 보고 있구나.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현실이다. 라고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오늘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는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가려진 것을 벗겨 드러내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위로의 책인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보좌를 바라보는 존재여야 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저편에 배를 태워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이 탄 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와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해 나를 무리로 오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거센 바람이 확 몰아쳤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고 순간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 밀려오는 그 거센 파도를 보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죠.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 바람 속에 잠식돼서 그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살아가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 너머에 보이는 그것이 정말 진짜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밀려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며 그것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주님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결론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역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키는 바로 정치가, 경제, 세력, 또 시대의 흐름도 아니라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4절과 6절에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 있는데요. 휘포모네라는 뜻입니다. 휘포모네.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인데 압박 아래에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것이며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당부였습니다. 신앙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조용히, 꾸준히, 흔들리지 않게. 세상은 소리치지만 신자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해보고 추론해봤을 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참 어수선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또 교회는 힘을 잃어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잘 풀어지지 않고 나의 미래도 아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강연 중에 칠판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윤집사님,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점.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점입니다. 작은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 신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에서 칠판 끝까지 긴 선을 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 걱정, 불안, 경제, 나라 상황, 또 나의 미래, 아니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이 점만 보면 인생이 작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긴 선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역사의 전체이십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점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선 전체를 보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선의 끝을 이미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때 뉴스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두려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이 한 문장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라.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끝내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흔들릴 때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